예, 오늘의 말씀은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인가?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인가? 온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종교의 이름, 사상의 이름, 뭐 여러 가지 주의라고 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름만 바뀌었 뿐이지 다 믿음입니다. 그런 경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떤 경로로 그들이 받아들이는지 그거를 한번 보고요.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다 똑같잖아요. 믿음은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진리인가는 한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도 진리인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믿음은 뭘로 온다는 겁니까? 성경으로 온다는 것이죠. 예, 그 즉 배움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배움의 근본이구나. 배움에 의해서 올 수 있는 게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기독교 믿음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모든 믿음이 그렇습니다. 배워야지 그것이 믿는 거예요. 배움 없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알아야지 믿을 수 있는 거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푸른 색깔은 크리스찬이라고 나오지만 카톨릭이 대부분입니다. 예, 카톨릭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지역별로 보시면 이게 뭐 아주 정확한 그런 표는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힌두도 있고 색깔별로 있고, 불교 그러니까 노란 색깔이고, 그 다음에 religious 그러니까 무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무교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태어났냐가 결국 여러분의 믿음을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걸 여러분이 태어난 곳에서 그들이 가리키니까 그 가리키는 것을 배우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톨릭의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뭐겠습니까? 카톨릭인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태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불교의 가망성이 제일 많은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믿음은 다 같은 거 아니냐. 그 뭐 태어나면서 하는 거니까 다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믿음 다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난다면 여러분은 이슬람이어야 됩니다. 이슬람이지 않으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교 이외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돼 있어요. 종교로 타 종교로 개종하면 참수형을 당하거나 국외로 추방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국가에 산다면 여러분 무조건 이슬람교여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무조건 이어야 돼요. 이런 곳에서는 배움이라는 그 기회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대한 배움은 없어요. 물론 무조건 이슬람입니다. 북한 한번 보도록 하세요. 북한은요, 빨간 줄 보세요. 종교 탄압을 단행했던 이유로는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 종교를 민중의 알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종교가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북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통일 사상인 주체 사상이 종교를 대신하고 있다. 그들의 믿음은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겁니다. 주체 사상. 여러분 주체 사상 들어보셨죠? 이 주체 사상 거의 여기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대가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그들이 성경을 보고 만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삼위일체 신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보시면 더 편하게 보시냐면 북한은 독재주의뿐만 아니라 북한은 하나의 큰 2단 종교라고 보시면 아주 편합니다. 북한을. 그래가지고 북한이 진짜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허락되지가 않아요.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기독교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냐, 내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는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거는 성경을 소지하면 바로 잡혀가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너네 부모님이 그 책에 빨간 그 검은색 표지에 빨간색 이 옆에가 있는 그 책을 갖고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 있으면 우리한테 말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종교를 가질 수가, 다른 믿음을 허락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헌법 제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 국가일까요? 종교 자유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의 국가라고 말하지만 결국 표현의 자유는 없는 국가예요. 종교의 자유로 다른 종교를 가져도 여러분이 뭐 감옥에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표현하면 안 돼요. 특히나 공공기관에서는 여러분 종교의 색깔을 띠면 굉장히 불쾌해하고 그쪽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뭐 정치적인 색깔을 띈다고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서 학교는 항상 종교를 다 부인을 하고 모든 종교를 다 말을 하지 못하게, 가르치지 못하게, 배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절대로 다른 종교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믿음을 못 배우는 건가요? 학교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은 배움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배움에서. 그러면 기독교는 믿음은 성경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배움으로 오는데 그러면 교과서로 배우면 무슨 믿음이 올까요?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어떤 믿음이 옵니까?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면 진화니까. 그럼 무슨 믿음이 옵니까? 인본주의가 오는 겁니다. 자연주의가 오고 인본주의가 오고 진화주의가 오고 결과적으로는 무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무교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교 국가가 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유교 국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교 국가가 됐어요. 왜냐?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인본주의자들은 왜 교과서에 꼭 그걸 투입시켜야 될까요? 교과서의 투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독일은 과거에 이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반성합니다. 그죠? 네, 우측에 보시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절대 반성을 안 해요. 절대 반성하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모신 곳이 있죠. 그곳에 이제 일본의 대표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신사 참배를 합니다. 그 말은 그들과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행동을 더 좋다고 동의하는 경우가 되고요. 또 교과서도 일본 교과서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위안부 문제는요, 여성들 공장에서 일하도록 하여 취업 문제 해결해 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독도 문제는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러나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에 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아시아 해방 전쟁으로 미화를 하고요. 중국 난징 학살은 일본군이 그런 적이 없다. 그 외에 수많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큰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있죠. 30년만 한번 지나 이런 교과서로 일본 사람들이 30년만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도록 해봅시다. 그러면요, 일본이 상당히 우리보다 힘도 세고 똑똑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30년 뒤에 그 중에서 정말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유엔에게 이렇게 유엔의 힘을 얻어가지고 독도를 우리나라에서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뺏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절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네 땅이거든요. 내 땅을 찾은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교과서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인본주의 사상가들이 지금 교과서를
차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냐? 그래서 잠깐 이 뭐 대표적인 내용을 이제 쓱 볼 건데요. 여러분이 이걸 좀 뭐 생물 수업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쓱 보시면서 이걸 잘 아셔야지 또 남들에게 또 이해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이 교과서에 들어왔는데요. 진화론은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유명해졌냐? 찰스 다윈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찰스 다윈에 의해서 유명해졌어요. 찰스 다윈은요, 생물 진화론을 정하여 뜻을 세운 영국의 생물학자로서 여러 섬을 항해 탐사했고 1859년에 진화론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종의 기원이라는 조작을 통해 진화 사상을 공개해 발표했다. 갈라파고스 군도의 메세 13종을 보고요. 여기에서 한 종류의 새들이에요. 이게 한 종류의 새들인데 먹는 거에 아니면 환경에 지배돼 가지고 색깔 다 보시면 아시면 생김새가 다 틀립니다. 이걸 보고 이 13종의 이 새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다른 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어떻게 새가 이렇게 달라지지? 그러면서 이게 환경에 의해서 진화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맞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맞습니다. 실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여기 끝나지 않고요. 더 갔어요. 어떻게 더 갔냐면 그래서 모든 것이 종의 기원이 여기에서 오는구나. 미생물에서 사람까지 이렇게 진화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도 증명할 수가 없는데도 찰스 다윈은 이것을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창조와 진화의 차이점은 보시면 뭐냐? 맨 마지막을 보세요. 맨 마지막은 진화론은 그 미생물에서부터 사람까지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는 아니다. 말이면 말, 개면 개, 고양이면 고양이, 양이면 양, 돼지면 돼지. 그 종류에서는 변할 수 있지만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는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종류대로 빨간 글씨만 보세요. 그것의 종류대로 그것을 종류대로 그것을 종류대로 그것의 종류대로 그것을 종류대로 그것을 종류대로 그것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종류대로. 지금 지겹지 않습니까? 성경 읽을 때 왜 이렇게 그것을 종류대로 강조할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는 안 바뀌어. 종류 안에서만 바뀔 수는 있어도 종류에서 다른 종류는 안 바뀌어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시작. 모든 육체가 각 육체가 하나니 한 종류의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예, 육체 자체가 틀리다. 종류가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주는 아니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 우리가 다 동일하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생물에서부터 다 진화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가 얼마나 위험한 거 생각인지를 예언을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0절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이로 분명히 보이며 만드신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분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싸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험하게지고 또 그들의 의지의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중요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저 어저께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많이 잘 주무셨죠? 그러니까 주무시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져서요,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진리를 못 보게 됩니다. 예,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시작.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줘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반대 입장에 쓰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은요, 하나님의 반대 입장만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뭘 인정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결과를 여러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뜻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른 걸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이 종의 다윈이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게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나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다른 차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믿을 만한 것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진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화는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가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good news 이렇게 말합니다. gospel, good news 이렇게 말하죠.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데 진화도 good news예요. 왜 good news냐?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역시 하나님 없어. 그런 거 없어.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는 심판받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good news. 이것도 good news예요. good news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 믿자. 그래서 다 예전에서 기독교에서 다 이쪽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배하게 된 게 이 진화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45억 년, 38억 년, 5.7억 년, 2.3억 년에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어요. 생물 시간에 공부하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졸업을 하면서 이상하게 졸업장을 따면서 학교에서 반납을 해요. 공부한 것을.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럽니다. 그래서 다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번 더 새롭게 중생대에 공령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신생대에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항상 보면 공령하고 사람의 공령의 뼈가 나오는 화석이 나오는 데서 사람 뼈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거 중생대야. 이거는 신생대야. 이걸 그냥 자기네들이 구분을 한 거예요. 근데 구분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한번 배웠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탄소 연대 측정법은요, 불과 3만 년이 최고예요. 3만 년까지밖에 못 구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다 억년이에요, 억년. 근데 어떻게 구합니까? 최소가 6만 5천만 년이에요. 6,500만 년이에요. 6,500만 년이에요.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렇게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진화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45억 년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짧았어요. 뭐 7억 년 전. 이렇게가 최고점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45억 년 앞으로는 더 늘 겁니다. 이게 다 과거로. 그래야지 과거로 가야지 이게 알 길이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역사는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역사는 누가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일본의 역사도 교과서에 어떻게 실리냐에 틀려지듯이. 그러면 옛날에 보면 진화론은 이 미생물에 의해서 사람까지 이렇게 진화가 됐어요.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이렇게 진화를 이어간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중간 단계가 없어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왜 어류도 있고 양서류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포유류도 있는데 중간은 없을까요? 여러분 진화를 했다면 화석에서 어떤 게 더 많이 나와야 됩니까? 중간 단계하고 실제 거기에 가고 똑같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왜 중간 단계만 다 멸종한 걸까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간 단계 화석을 만들었는데 보시면 가짜라고 판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나온 게. 왜냐면 멸종된 동물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예로 보면 박쥐 한번 보세요. 박쥐는 조류입니까? 조류예요, 뭐예요? 박쥐는 쥐류입니까? 아니면 조류입니까? 화면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말해줄 수 있어요. 포유류예요, 포유류. 그냥 웃기잖아요. 왜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중간 단계가 아니겠죠. 살아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죽었다면, 이것도 멸종됐다면 그들에게는 이게 중간 단계가 되는 거예요. 딱 좋잖아요, 보기에. 이게 포유류인지 어떻게 보입니까? 포유류인지는 몰라요. 화석으로 돼 있으면. 그렇잖아요. 생김새만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딱 중간 단계로 또 보기에 딱 좋아요. 여기 보면 호주 과일 박쥐 한번 보세요. 저렇게 큽니다. 저런 거 화석을 하면 얼마나 좀 중간 단계라고 하기 참 편합니까? 한번 고래 한번 보세요. 고래 어류입니까? 이것도 포유류예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예, 중간 단계 이것들이 다 지금 살아 있으니까 중간 단계가 안 돼 있지. 예, 다 돼 있으면 만약에 멸종했으면 중간 단계라고 한다. 근데 시조새가 뭔지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시조새? 예전에 파충류에서 조류를 이렇게 이동하는데 시조새가 중간 단계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시조새하고 같이 발견되는 화석이 그냥 완벽한 조류가 그냥 발견되는 거예요. 같이 발견돼요. 아니 시조새면 시조새만 발견돼야지 다른 조류는 발견되면 안 되잖아요. 시조새인데 그냥 같이 발견된다는 거죠. 화석이. 근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자기네들이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현재도 진화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뉴스에서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학이라는. 땅에서 걷는 물고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물 밖에 나와서 호흡이 가능하대요. 네, 1년 지났는데 바깥에서 생활이 가능했답니다. 굉장한 사실이죠. 굉장한 사실인데 되게 재밌는 것은 그것을 진화론자들은 지금 이렇게 발표하면서 자기네들이 거짓말 한다는 게 들통난다는 걸 몰라요. 왜 그러냐? 그들이 말했던 것은 이 어류에서 양서류로 갈 때가 3억 8,5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진화가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들은 중간 단계가 없다는 이유가 현재 진화가 안 되기 때문에, 멸종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항상 말하는 게. 근데 여기는 진화가 됐대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1천만 년 동안 서서히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양서류로 변했다는데, 여기에 있는 물고기는 1년 만에 1년 검사했는데 다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 때부터 얘는 바깥에서 숨쉬게 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것은 1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러잖아요. 물 안에도 살고 바깥에 사는 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짜집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기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음에 어두워져 가지고 이렇게 원숭이부터 지금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한테 한번 의자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해보세요. 의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숭이가 있을까요? 없죠.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뼈를 한번 보세요. 해골을 보세요. 뒤에 3개는 원숭이 해골이에요. 앞에 2개는 사람의 해골이에요.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 진화의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측정을 해보면 다 그렇게 결과가 나와요. 원숭이 해골이다. 뒤에 거는. 앞에 거는 사람의 해골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은 아니다. 이게 중간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중간 단계가 왜 없어야 됩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증거는 이 교과서 안에만 있는 거예요. 현재. 진짜 더 재밌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 큰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진화론자들이 제시하는 근거 사진들이에요. 이거 봐봐라. 이게 진화가 아니면 이거를 설명 어떻게 하냐라고 보여줍니다. 깜짝 놀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진화가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놀라운 사진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진화랍니다. 여러분도 진화처럼 느껴집니까? 아까 그랬죠, 제가 믿음은 배움으로 이루어진다고. 이것은 진화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 디자이너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일한 디자이너에 의해서 나온 것들은 비슷한 점이 나와요. 이 차를 보세요, 한번. 다 같은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종이 틀려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죠? 예, 디자이너가 동일하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재밌는 거예요. 예, 그런 비슷한 모습을 우리에게 또 동물에게도 나오는 게.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화되었다. 제가 한번 여기 여러분들한테 비슷하지 않냐? 이게 진화된 거야. 그럼 여러분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과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를. 여러분 교과서에 본 적 있어요? 이거? 정윤군 이거 봤어요? 정윤군도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빠져야 될 건데 이게 아직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기 보면 제일 위에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제일 위에 거 시작점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셨죠? 공부하셨죠? 생투 교과서의 진화의 증거에 반응을 예, 진화의 증거에 나온답니다. 아직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거짓으로 증명이 나 있습니다. 언제? 1997년도에 거짓으로 증명이 됩니다. 여기에 이게 원래의 사진이에요. 시작점하고. 근데 밑에 그들이 조작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비슷한 점이 없어요. 다 틀려요. 근데 밑에 거 보시면 다 동일하게 만들어 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1866년에 독일 발생학자 해켈이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 다 틀린 것을 이렇게 동일하게 의도적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1997년에 발생학자 M. 리처드스는 논문에서 해켈의 배그림이 의도적으로 조작 사기됐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근데 TV 뉴스에서 어디에서 이거를 말하지도 않고요. 당연히 교과서에서는 빼지도 않죠. 또 어디에서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이게 낙태 권유하는 병원에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보세요. 낙태 권유할 때 보시라고. 아직 사람이 안 됐어요. 다 동물입니다. 동일합니다. 낙태해도 여러분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에 사진이 진짜고요. 밑에 사진은 다 그들의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인간이 만든 거하고 사람이 만든 거의 수준의 차이를 제가 좀 비교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용 로봇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 카이스트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굉장히 지금 일본도 그렇고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답합니다. 되게 느려요. 엄청 느려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 또 제 아들내미가 또 무료로 이렇게 출연을 해줍니다. 요 작품은요, 1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뭐 엄마의 뱃속에 있는 10개월을 더하면 그 이상이 됐겠지. 그래서 만들어진 지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된 건데도 불구하고 날라다녀요. 지금 제가 얘를 잡으려고 지금 집을 막 막 왔다 갔다 바쁩니다. 근데도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반찬통을 찾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해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항상 말합니다. 아이들은 비싼 장난감을 사줄 필요가 없다. 모든 게 다 장난감이다. 보면 다 일회용 장난감에 불과하지만 반찬통도 한번 재밌게 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막 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잘 움직이고 잘 뛰어다녀요. 그런데 저거는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러면서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연의 신비. 경이로운 세계의 경이로운 자연. 위대한 자연. 왜?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게 핑계를 드냐면 자연이다. 자연이 대단하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뭐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뭐처럼 보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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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늘입니다. 바늘. 이 실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는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 실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뭐 지푸라기 같고 굉장히 뭐 부드럽지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거는 예술 작품이에요. 확대를 해보면. 보시면 좀 괴물처럼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그 색깔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올 수 있을지 저는 놀라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거는 이 정도의 실력이. 예. 우리 정영군이 읽어주세요. 사람이 만든 작품을. 블랙폰에서 날개 길이 10cm, 중량이 18g밖에 안 되는 초소형 드론으로 색열 카메라가 장착돼 있으며 야간 운용을 위한 일화성 카메라도 달려 있다. 날씨에 따라 시속 27에서 38km의 속도로 1km의 면적을 정찰할 수 있으며 95분 이상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 일당 가격은 4,000달러, 약 4,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살 수 있어야지 뭐 우리 다 사잖아요. 뭐 별거 아닌 걸 왜 놀라서 그러세요? 뭐 집에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 4,500만 원이랍니다, 이게. 단지 25분 나는 거예요. 25분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람의 기술력이에요. 현재. 대단하다고 놀랍죠? 근데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은요, 이거보다 더 작습니다. 꿀은 1kg을 얻기 위해서 무려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는 그야말로 질질 줄 모르는 체력의 소유자다. 세계의 100대 농작물의 71%가 꿀벌 수분에 의존한다. 인류는 식품의 대부분을 여기에서 얻는다. 그 경제적 가치는 연간 380조 6천억 원에 달한다. 꿀벌이 없다면 인류는 4년 내 종말을 맞이할 거라고 아인슈타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저절로 생겼어. 자연의 신비야. 그냥 모르면 그냥 자연의 신비예요. 모르면. 알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일부러 알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거는 저절로 생겼답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그거는 그 만드신 분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벌은 꿀을 얼마큼 만듭니까? 여러분 진화됐다면 꿀을 얼마큼 생산해야지 맞는 거예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 집중해 주세요. 꿀을 얼마큼 만들어야 정상이에요? 대답을 해 주셔야지 지나갑니다. 진화가 됐다면 꿀벌에게 필요한 만큼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꿀벌에게 필요 이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왜 꿀벌은 꿀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될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진화됐으면. 왜 돼지는 한 마리의 돼지가 수백 마리의 돼지를 낳습니다. 왜 수백 마리를 낳아야 될까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닭은 달걀을 하루에 하나씩 낳는데 왜 매일 낳아야 될까요? 이게 필요합니까? 이게? 왜 젖소는 우유를 이렇게 자기 새끼 소가 먹을 만큼만 만들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젖을 이렇게 만들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바람을 알듯이. 여러분 바람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 바람을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창조를 보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동중의 날새들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계시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거를 지배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9장 2절로 3절 읽어주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예, 방주 이후부터 대홍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이해되세요? 왜 젖소가 이상으로 그렇게 젖을 만들고 이해되십니까? 그게 진화가 됐다면 그런 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화가 됐는데 왜 불필요한 것을 그들이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게 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것에 속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읽어주세요.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 거짓말이에요. 진화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 모든 것이 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예? 배운 것으로부터 온다. 모든 세상에는 다 무언가는 배우고 무언가는 믿음을 갖는다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 진리인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를 보시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를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창조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은 지금 다 사탄에 의해서 어두워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못 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깨달은데 세상에 어디에도 이것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더 성경을 더 마음대로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돼서 또 더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세상에 가면 갈수록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을 수 있을 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만약에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그러면 무엇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인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다. 이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심판을 갖고 오신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지키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건 파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심판이에요. 파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뭘로 온다고 했죠? 배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큰 믿음, 기독교의 믿음을 갖고자 한다. 그러면 더욱더 열심히 성경으로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디어라든지 그런 데서 배우시면 그런 데에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셔가지고 꼭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이 아니라 보상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 원하고요. 아직 구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